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박수. 한 번 더. 수고하고 시간 내서 애썼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은요 훨씬 더 소리가 이쁠 텐데 저 정도 가지고도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 너무 좋아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발견되어지고 눈 띄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다고 하신 이때에 겟세마네 교회의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 섰을 때 주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 넘쳐 흘러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하나님의 대소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은 죄다, 이 길은 아니다라고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말기 이 시대를 우리는 그 시기를 암흑과 같은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 지도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도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산다, 여기로 가야 된다 라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 주신 하나님께서 성전도 있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을 보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각종 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입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지 않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은 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아, 이게 옳은가? 그래, 맞을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유익되어지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침묵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모르는 길인데 내비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원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들은 답답할 때요 하나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답답합니까? 아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결국 자기 길로 가서 자기 자신이 책임지지도 못할 그 멸망의 길, 저주의 자리에 가서야 알게 되는 사실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었구나. 돌이킬 수 없는, 너무 늦어버린 그 시점에서야 탄식하는 그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사람들 요즘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성서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각종 온라인에 각종 기독 관련 신문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책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연구를 깊이 한 그런 신학 서적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경건훈련과 수도하는 이런 종들이 영적 신학 서적을, 이 논문들이 차고 넘쳤던 그런 앞선 독일의 예를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국의 현실은 또 어떠느냐, 내 삶의 모습은 어떠냐.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려왔던 예배 속에서, 그렇게 들어왔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이상이 들려지고 나타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바라건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 영이 깨어나는, 소생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대언하라, 그 말씀에 우리의 이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끝부분에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이게 참 답답할 일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 내가 반드시 듣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과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리는 귀가 열릴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어 바싹 말라서 널브러진 수많은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뼈들이 들을 수는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가, 3절 말씀 보니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에스겔이 본 현실입니다. 보니까 뼈가 너무 많아요. 골짜기에 그냥 가득 메어진 이 뼈들,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뼈들이 심히 말라버려요. 아주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벌써 나온 것이죠.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어서 부른 까닭이었다 하는 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다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묻는 대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는 마치 약대가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계속해서요. 참 어려운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제자들이 듣고 놀라서 질문을 하죠.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약대가 조그만 이 바늘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것이 맞는 대답입니다. 성경을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른 대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더라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답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게 맞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다 하실 수 있다. 바늘귀가 아니라 더 콩알 만한 구멍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발견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1 더하기 2가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도 걷어요, 어떤 사람은 60배도 걷어요, 100배도 걷어요. 믿음으로 심겨진, 믿음으로 보는, 믿음으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역사가 있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죠. 야, 내 얘기를 네 입으로 대언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대언을 했더니 그 밑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불가능하고 안 됩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얘기하지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입의 능력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살게 돼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 본문에서 뭘 또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내 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대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발 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는데요, 사람을 이 말라 비틀어진 해골뼈를 보면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대언하라 그러죠. 살아나리라 그래요. 살아나리라. 안 되고 불가능했던 그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입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은 원재료가 뭡니까? 흙덩이 아니에요. 흙덩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라고 창세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얘기를 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처음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결국은 무엇이 와서 우리를 먹느냐 하면은요,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우리를 갉아먹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 뱀이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죄로 나가면은 우리가 그래서 상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37장 에스겔 37장 4절과 6절 말씀에는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놓고 5절 가니까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오늘도 아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시작한 일이 참 많지요. 문제는 늘 끝까지 가보지 못한 까닭에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일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3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 뼈들을 향해서
어떤 상태였던가, 왜 이 뼈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간 이제 뼈들은 서로 연결되더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이 뼈 저 뼈가 수없이 많은 이 뼈가 연결되고 하나가 뭔가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니까요,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뭔가가 막 소리가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납니까? 어떤 소리가 나야 됩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백수를 누리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뼈들은요, 살해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타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뼈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성취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자들, 이 죽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골짜기에 펼쳐져 있는 이 뼈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룬 것보다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뭔가 설렘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침을 경험하십니까? 그냥 일어나서 보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고 또 눈이 떠지니까 또 하루가 지나가다 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나서 이 소망의 삶이 필요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들린 여러분에게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흩어진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했더니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쪽 저쪽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마른 뼈들 위에 오늘 본문에는요 37장 7절에 보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들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성가대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은 못해도 우리가 불려지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는 천사가 흠모할 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 자리는 어딘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연결된 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8절에서 얘기합니다. 뼈 위에 힘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힘줄이 생겨납니다. 대언했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힘줄 위에 사이사이로 살이 채워지고 오늘 이 모양대로 살이 올라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서 피부로 그 모든 속살을 보호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마른 뼈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마른 뼈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그것처럼 죽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우리는 믿음의 선포의 메시지가 내 입으로 나타나고 내게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요,
비가 좀 내리는데 밤새 왔던 비 때문에 나무들이 쭉 젖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이 얼마나 파란지요.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밑에는 그냥 마른 나무 위로 쭉 뻗어 있는데 위에는 색깔이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새싹이 올라가지고 연한 연두색 같은 이런 색깔이 보입니다. 생명이 보여요. 바람에 흔들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연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런 찬송이 있지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 4절만 한번 해보십시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절과 4절만 믿음의 소리를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부으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소생하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힘줄이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줄 위에 하나님께서 살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여지며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몸 위에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신락할 때, 여러분 신락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의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주의 나라에 낙원에 이를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심령들에게는 실낙원이 변하여서 낙원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신락에서 부활하는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의 절망이 소망으로 살아나고 죽음의 뼈들이 꿈을 따라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실패의 저주가 오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37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와서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말씀을 주셨지요. 37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기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5절 말씀 보니까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를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소생되어지고 내 안에 죽었던 것이 깨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의 기대하는 이 모든 것이 기대되어지고
나무를 보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느껴지고,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소망 없이 그저 하루 지나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만 같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준 이 꿈 같은 환상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알게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깨달아질 때, 이 은혜가 나한테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움직이고 소리 내야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생겨나게 하라 얘기하니까 10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서 선포지자 곧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소생되어지고 깨어나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이루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13절에 너희가 이 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시냐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겠고 깨어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을 은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너희를 꿈에서나 생각하는 너희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의 소망을 이루어 주리라. 너희의 꿈을 이루어 주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딘가? 부모의 자리를 잃었습니까? 자식으로서 자식의 자리를 잃었습니까? 남편의 자리를 잃었습니까? 아내의 자리를 잃었습니까? 교회 직분자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내서 대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말하는 너희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어나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깨어나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많은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진 우리 심령에 성령을 보내사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복된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가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복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건강을 잃은 자는 말씀을 받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높임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